여기서 이제 어려운 질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너무 어렵다. 요나. 질문을 설교 때 어렵게 하면 우주로 가기 때문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할 때 이방인 선교 딱 그러면 이방인 선교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죠? 사도 바울이 떠올라요. 근데 구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방인 선교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대상이 어찌 보면 요나예요. 요나. 어찌 보면 요나는 막 뭔가 불순종하고 주저하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자꾸 등을 지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 피해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의 요나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요나에 대해서 아니면 이 요나서를 다룰 때 살짝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긋나 있는 그런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한번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요나. 어찌 보면 요나 보면은 좀 요나서가 짧잖아요. 근데 내용의 반은 좀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불순종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막 그래서 이방인 선교 그러면 정말 삶을 헌신하고 막 그런 사도 바울만 떠올리지 이 요나는 상대적으로 잘 떠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요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면은 성경에 안 쓰였겠죠? 요나라는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든 간에 그의 삶이 이러했던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생각해요.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도다. 요나의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요나는 대언자로 인정받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요나의 삶이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이유는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갔던 부정한 백성에게 나아갔던 대언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요나라는 이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이런 대언자가 없다라고 여겨요. 인정받지 못한 어찌 보면 부끄러운 대언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봐서 알 건데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언자 요나였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대언자였어요. 우리는 이방인 선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이동하는 것만 떠올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이방인들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느 언저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방인들 향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네가 아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방인들, 이방 족속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13장 27장에도 그렇고, 어떤 그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 대언자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시리아, 게달, 하솔, 엘람, 바빌론에 이르게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에스겔 대언자도 똑같이 암몬, 에돔, 두로, 이집트까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오바댜, 나움, 스바냐까지 계속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나움은 또한 요나의 선포로 회개했던 니누의 백성들에게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만 아끼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그들만 구원받게 하도록 하던 그런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무슨 이스라엘만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이 이방 족속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자,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보내진 선교사는 어찌 보면 요나인 것이에요. 조금 정리를 다시 하자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구약에서 그분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내신 선교사가 요나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나를 바라보면 그런데,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 형편없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리고 곁길로 샜다가 호되게 당하고 겨우겨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 약간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대언자로 여겨지지 않는 이 대언자, 이 하나님의 선교사, 이 요나를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많은 표적들을, 그런 사인들을 요나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뭔가 형편이 없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닌 것 같은 요나를 통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주저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이 형편없는 요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삶의 부분들을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그런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요나와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 사람의 눈에는 형편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에 형편없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선교사야. 하나님의 대언자야. 그러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가서 너 선포해.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야.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야, 너 이제 가서 외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이제 가서 저 안 될 저 백성들에게서 말씀을 전해.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이제 저들에게 가서 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간 삶은 잘 알다시피 어떤 열매도 없고 고생 중에 생 고생길을 한 스토리가 어찌 보면 요나서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죠. 요나가 3장 1절에 4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는데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인데 하루 동안 대충 다니고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해요. 요나가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에 올인해서 전적으로 순종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더 다루겠지만 엄청난 선교적인 결과가 다가오게 됩니다. 서론이 조금 많이 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말씀하신 선교적인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패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선교적인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그 패턴은 일어납니다. 일어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일어나. Arise. Arise.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이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할 때 그때 그 요나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갖고 야 요나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자신의 그 환경과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한 결단을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국어의 수준이 조금만 초등학생의 한 6학년을 넘어가면 일어나라는 게 앉아있다가 야, 일어나 스탠드업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Arise. 그 환경으로부터, 주저하고 엎드려 있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을 때 요나가 명령을 들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와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이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냐? 우리가 읽어봤듯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그 모든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졌던 왕. 유다보다 5배나 더 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지리적으로 봐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모든 것이 더 남유다보다 풍부했어요. 그러나 망했죠.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왕이었어요. 단편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고 남유다 왕국은 사해바다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모든 것이 풍부한 쪽이 북이스라엘 왕국이고 정말 모든 것이 좀 부족한 것이 남유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또 왕국의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르호보암 왕을 따를까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자르면서 우상숭배의 길로 더 접어들도록 하는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극악무도한 왕과 동일한 노선에서 그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그런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죄악이 만연했던 왕이 이름도 동일한 여로보암 2세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나가 활동하는 이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환경은 많은 것이 풍부하고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며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던 것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가 어떻게 하죠? 그런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 확장, 즉 여로보암 왕의 권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열왕기 하 다 읽기 뭐하니까 우리 25절 말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하나님 등지고 사는데 이 요나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막 축복받는다는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막 흥왕성대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어떨까요? 어떤 대우를 받는 대언자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대언자로 군림하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받고 이제 안정된 삶,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위치에 이르렀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선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허락되고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나에게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부터 가장 멀리 세상의 끝이라는 다시스까지 도망쳤다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그 패턴, 눌러앉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 가는 것이에요. 움직이기 싫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떠나서 가야 하는 것.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그 자리, 요나처럼 어찌 보면 요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 가라는 것이에요. 그 안정된 자리, 어찌 보면 이제 세이프 존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인데 일어나 가래요. 어찌 보면 경제적인 안정, 어떤 권력,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서 가래요.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이나 인내, 이제 그런 거 넘어선 것 같은데 떠나서 가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에서 때로는 이제 안주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싶을 때가 와요.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도 살짝 그 기질이 있는데, 이제 20대 초반에는 살짝 이게 이 핀치가 나가서 그런지,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기 때문에 난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한창 빈라덴 때문에 무슬림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제가 잠보안가 시티에서 6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내전이 2번 일어나고 납치 사건이 한 5번 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면, 그런 상황이 흉흉하면 시내에 나가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하얘했거든요. 여성 자매님들보다 얼굴이 더 하얘했어요. 진짜 하였는데 시내 막 나가요. 그러고서 시내에 나갔다 들어오면 납치 사건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그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나? 다시 돌아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안주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삶을 사는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뭐 나이도 어리고 막 간이 배 밖으로 막 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내도 생기고 애도 생기고, 애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꾸 안주하고 싶은 거지. 그때는 진짜 몸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아무 그게 없었어요. 막 시내 나갔다 오면 폭탄 터졌다, 이게 하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아부사야프하고 정부군이 싸운다. 그 다음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갑자기 선교사님 한 분이 저 지내는 곳에 오셔서, 김영재는 여기 있으면 안전하니까 우리는 빨리 피신해서 갈게. 그래서 헬기 타고 가시더라고요. 나만 남겨놓고. 모든 선교사님도 다 떠나셨는데 그 잠보안가 시티를 지킨 유일한 한국 사람이 저였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났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가정도 있고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안주하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이제 좀 안정된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싶어요. 근데 어찌 보면 요나도 그랬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 정도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이제 좀 안정된 자리에 있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일어나 가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꾸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 다들 똑같아요. 이 육신 때문에 호르몬 영향이 좋은데, 제가 요즘에 여성 호르몬이 되게 풍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눈물도 많아지고 자꾸 되게 감수성도 예민해지고. 그리스도인도 나이가 들어가면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꾸 뭔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텐션이 자꾸 내려가요. 주저앉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처럼 거듭해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요나도 충분히 계속해서 안주하고 싶었기 때문에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요나를 돌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일어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 출발하는 것이에요. 가라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누굴 향해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요나의 그 선교 대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선교의 대상은 니느웨예요. 니느웨. 현재 지도에서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고, 이 지역이 제가 이렇게 구글로 검색하고 구글링을 하니까 예전에 테러리스트 IS의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지구 인류 역사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테러리스트 동네인 것이에요. 이때 아시리아는 동서 문명의 교체점이 있었고,
태양신 아수르에서 시작된 나라, 최초의 기병을 체계적으로 사용했던 나라 때문에 정복했던 그 정책지에 대해서 아주 잔인했던 국가였어요. 살갗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두거나 여자와 아이들도 산채로 가둬놓고 화형을 시킬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제국, 사륙의 제국이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약간 탱크는 아니지만 그 시대의 탱크와 같이 그런 그 멀리서 투척할 수 있는 병기까지 소유했던 제국, 대국. 요나의 그 100년 뒤쯤 니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나훔은 그 니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채찍질하는 소리와 바퀴들의 덜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병거들의 뛰는 소리로다. 기병이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올린 즉 거기에 사륙당한 무리가 있으며 수많은 사체가 있고 그들의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송장들에 걸려 넘어지나니 엄청난 군사력으로서 주변 국가들을 차지하고 서슴지 않고 사륙을 일삼는 잔인한 아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니누에. 그리고 역사학자는 너무나 문란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니누에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 이방 국가의 중심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어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백성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문란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니누에. 그러면 사람의 시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선포자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누군가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선포할 사람이 없는, 아무도 와서 선포해 주지 않는 지역, 그것이 니누에예요. 요나의, 어찌 보면 요나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박살이 나야 마땅한 백성들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거기다 유대인이니까 그 율법으로 봤을 때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되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아시리아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거하는 이 백성들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용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대상에게 용서도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상들에게 요나 보고 야, 너 가.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이때 이 문화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시스라 하면 세상 끝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불순종을 세상 끝까지 방향틀어 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가라고. 내 마음이 있는 저들에게 너희는 가라.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악한 죄들이 만연한 백성, 늘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는 이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기준, 내가 경험했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상대할 사람, 피할 사람을 우리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경우에 분류를 해요. 요나 같은 경우도 동일한 거죠. 문란하고 잔인한 이 니느웨, 자신의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니느웨.
그런 백성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여긴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법과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막 뉴스를 보면 좀 뭔가 우리가 뉴스 보면서 미소 띌 수 있는 뉴스보다는 찌찌찌 아니면 막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차마 뉴스를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더 막 찌찌찌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랬지만 세상 사람들도 뉴스를 보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나의 성경적인 기준, 나의 가치관,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한테 늘 상처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다들 대답을 안 하시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철저히 틀려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요나한테. 그런 백성들은 요나가 상종하기 싫고 요나가 보기도 싫고 쳐다도 보기 싫고 그냥 진짜 저주를 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 요나 눈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틀린 것이에요. 사람의 윤리와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다른 것이에요.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다름을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어떤 성경대로의 믿음은 철저하게 다름을 아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노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도 보면은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니느웨와 같이 죄가 만연한 자들, 어쩌면 용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 선포하는 교회는 희미해져가요.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경건한 무리가 됩시다. 이런 교회는 많죠. 그러나 좀 어렵고 힘들고 악하고 정말 상종하기 싫을 법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는 갈수록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원치도 않고요. 제가 가끔 어느 목회자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행색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저도 좀 표준에 가깝잖아요. 저희 뭐 다 180대 100kg, 물론 제가 제일 많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승환 형제가 계시니까 100kg 언저리들 그런 무거운 덩치가 산만하고 100kg, 보통 일반 교회 가면 저희 같은 사이즈 보기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게 190이 넘는 또 형제님 오셨으니까 저희는 이게 표준이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목회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애엄마들도 많고 이래서 혐오스러워하고 좀 불편해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시라고. 그때 제가 본의 아니게 버르장머리 없게 선배 목회자한테 눈을 부르텄죠. 그러면 안 되는데. 현 시점에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그래요. 교회가 언제부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어느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공간, 그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신앙생활하는 커뮤니티로 전락했어요. 저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면
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어떤 남편한테 구타당해갖고 오신 성도님들, 남편한테 구타당해갖고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멍이 들어갖고 얼굴 이런 성도님도 있고, 제 기억으로 좀 이렇게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는 분들도 오셨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부모님이 없고 집이 없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어떤 수배가 영이 난 사람들, 주정뱅이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 많은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기에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모습을 교회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들.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게라도 힘들게라도 반응하여서 일어나 가서 선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겠죠.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교회들이 합리화,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교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 선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우니까 갈수록 마지막 때로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밑바닥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힘들고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대. 그럼 우리가 근데 성경 말씀을 다 읽어봐도 어디에도 하기 힘들다고 변화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기 어렵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꾀해서 하라고 쓰여있지가 않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같으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쓰여있지 않으세요. 누가 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가서 전해. 너네가 안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야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가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와 같은 대상, 그 대상이 좀 나랑 좀 이렇게 색깔이 맞고 나랑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됐든지 간에 그런 대상이 아니든지 간에 가서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지 어떤 그런 대상을 향해 가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그런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랑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내가 함께 어울리고 싶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싶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라는 조직은 그런 대상에게 나아가는 교회인 것이에요.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그런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나아간다면 그 다음은 이제 외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도 똑같아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 적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1장에서 외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도 선포하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시고 본격적으로 할 때 3장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 그 선포할 바를 그곳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요나가 더 못마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할 것은 심판이 임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는 심판을 받아서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인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상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발걸음조차 무거워요. 그래서 선포하기 싫은데 가서 하는 신용이라도 조금 가서 하자. 그래갖고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회개시키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이르되. 하루 동안 다녔다는 것은 하루 동안 다녀서는 택도 없어요. 근데 가서 대충 시켰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자. 하루 동안 외쳐이르되 이제 40일이 자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름에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여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냐.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게 시켰으니까 대충 이렇게 좀 하다 가야지 하고 요나가 가서 선포해요. 근데 니느웨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은 칙령을 내려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명령해요. 대대적인 니느웨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할 것을 선포함으로. 물론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닌 것이에요. 요나의 마음속은 아닌 것인데 진짜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해야 될 걸 선포하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놀라운 선교자 역사,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이때 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자, 빌립이 널리 흩어진 빌립이 아니라 널리 흩어진 사람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때는 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일로 가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제 너무 내용을 넣기가 좀 그래서 장황해서 읽어보세요. 빌립이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 지역이 뒤집어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요. 또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19절을 빠뜨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과야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다. 자기들끼리 유대인들한테만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20절 21절에 이제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만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상종하기 싫은 이방인들한테 가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끼리끼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 끼리끼리 그런 사람들한테는 선포한다고 해서 물론 선포해야 되지만 대단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상종하기 싫은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냥 유대인들한테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떤 열매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리스만 하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도 동일한 거죠. 요나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나니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성경적인 지식이 적고 뭐 말수가 적고 다 걷어놓고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저게 뭐야?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 몇 구절 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을 전해갖고 뭐 어떻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눈에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혼들이 구원받고 지옥을 향하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선교적인 패턴인 것이에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선교적으로 상종하기 싫은 그 자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거부했지만 결국 요나는 순종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물론 요나의 마음속에는 불평도 있고, 어찌 저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까? 죽어 마땅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러실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나마 부족하나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요나보다는 더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나는 어찌 보면 안정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왔어요. 너무나 가기 싫은, 자기가 늘 거부하고 싶은 그 극악무도한 이방인 지역으로 갔어요. 선포해야 할 것을 선포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것은 성도인 제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선교사님들 아니면 교회에서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셔야죠. 저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그런가. 저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는 걸로. 절대 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것이에요. 신앙의 구력이 오래되건 짧건 언변이 좋건 나쁘건 내가 재력이 있건 없건 건강이 좋건 나쁘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고 가장 영화로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구글 얼스라는 그런 지도를 보셔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셨던 그 갈릴리 호수 그 자리를 찍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지대가 가장 낮은 곳이 그곳이에요. 문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무슨 선교사, 목회자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두려움, 염려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많아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요나와 같이 매 순간순간 삶의 주저함도 있고요. 삶의 방향을 틀고 싶을 때도 많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한창 좀 고비가 있을 때 저희 아내한테 진지하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원양어선을 검색해서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진지하게 어디 배평까지 다 알아봐가지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나의 그런 신앙의 이런 구력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적법하죠.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적법해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시야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미 내 삶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저런 사람보단 그래도 많이 했는데, 그걸 더 이상 더 과하게 더 헌신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법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것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내 자신의 안위, 내 자신의 어떤 평안함, 내 자신의 안정된 삶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고대고대하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만났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Well done. 잘하였노라. 나의 충성된 종아. 너 잘했어. 너의 그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드린 너의 삶을 내가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그 영화로운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